예, 우리는 지난주까지 느헤미야와 또 그와 함께했던 그 귀족들과 또 민장들과 그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한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성벽의 재건을 완성한 것들이 보입니다. 52일이 걸렸습니다. 강원대학교 정도 크기의 하고 그 두께는 2m 50에서 3m가 되는 그 두께로, 그리고 성벽의 그 높이는 6m에서 10m가 되는 그 정도로 되는 그 거대한 성읍, 그것들을 52일 만에 온 백성이, 함께하는 백성들이 그것들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것들을 건설하기까지의 그 위협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산발랏, 도비아, 게셈과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또 그들과 친한 사람들이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제안들, 그런 것들도 다 이기고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이 다 완성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벽이 다 완성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이제 사람들을 행정적으로 다 준비시키는 거죠. 예. 인사 정책이기도 하고 행정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또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그 성벽이 든든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부분을, 사람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하는 것들을 쭉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73절이나 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 숫자들을 말하는 것들이 계속 나와서, 또 한편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좀 원래는 자기의 이름이 나온 듯이 생각해서 이것을 보면 이렇게 감격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볼 때 그 감격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쭉 사람들을 나열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거기에 원칙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다 기록하게 했는지 그 의도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 본문들은 늘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깨닫게 되면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영생을 누리는 줄로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도 한번 이렇게 찬찬히 그 구분을 하여서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부분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인데요.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성벽이 건축되고 재건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착각을 했었잖아요. 다 완성된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다 완성이 안 됐다는 것을 알죠. 가장 취약한 것이 성문이죠. 그리고 그 성문의 문짝까지 다 달아야지. 그리고 그 문지기들을 정확하게 세워서 지켜야지만 그 성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일들을 다 한 것이죠. 그래서 문짝까지도 다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 한 다음에 긴급하게 해야 될 것은 그 성문을 지키는 사람을 세워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운 게 나오죠. 근데 문지기와 더불어서 긴급하게 세운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긴급하게 세웠습니다. 왜 이렇게 문지기를 긴급하게 세우는 것은 이해가 가잖아요. 그래도 이제 외부에서 공격해 오면 결국은 그 문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뭐 전쟁에서 보는 것처럼 그 이렇게 크고 두껍고 그러면서 뾰족한 그 나무로 그 문을 부수고 거기서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문만 지킬 뿐만 아니라 문 위에서 또 이제 돌을 던지거나 또 어떨 땐 기름을 붓고 거기다 불을 질러서 그렇게 이제 문들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문지기를 세우는 것들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문지기들과 똑같이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세웠을까? 왜 그렇게 긴급하게 세웠을까? 하는 문제들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그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러니까 2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을 세운 거죠. 그런데 한번 1절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 더 긴급한 일을 했는데 문지기는 이해가 가요.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은 이해가 안 가죠. 노래하는 자와 레위인들을 먼저 세운다는 게 이해가 안 가죠.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들이 이해가 가죠. 물론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의 이 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삼은 것은 합당하죠. 하나는 자기 동생이죠. 그 자기 동생은 검증된 사람이죠. 자기가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을 때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의 형편을 쭉 둘러보고 나서 예루살렘의 다른 형편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불탔고 그 백성들이 환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그 형에게 느헤미야에게 말해주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의 마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끔찍히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들은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냐라는 사람은 그 일반 사람들이 더 모를 수 있어서 하나냐에 대해서도 말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충성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세워서 그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는 것은 참으로 합당하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까지 다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보다 더 앞서서 긴급하게 하는 일이 문지기는 이해가 가는데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먼저 세우는 게 그게 이해가 갈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잖아요. 다시 말하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노래하는 자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겨서 이렇게 보면 달력을 보게 되면 일요일, 주일이 제일 먼저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지금까지의 그 삶을 보면 이해가 가죠. 하나님, 자기의 동생이 자기가 수산궁에 있을 때 보고를 하죠. 그럴 때 울며 불며 기도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왕이 근심된 얼굴을 보고 너 왜 그렇게 근심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눈을 감지 않고 눈을 뜨고 그 왕에게 대답을 하는 거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대답하기를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으니까 나는 그것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내가 마음이 편할 리가 있습니까? 내 동생이 와서 보고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라고 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감동이 돼서
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삼고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된 거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오고 가는 길이 정말 멀고 먼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성벽을 하려면 나무도 필요하고 많은 물질도 필요한데 그것들을 왕이 다 준비해 준 거죠. 가는 길 곳곳마다 그 험악한 사람들,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산적도 있고 도적대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피할 수 있도록 그것도 다 왕이 마련해 주게 된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느헤미야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내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또 예루살렘에 와서 실제로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있었어도 또 대적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산발락, 도비아, 게셈, 그들의 그 위협, 방해, 그리고 술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넘어가서 계속해서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할 때 그때마다 기도해서 그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섰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느헤미야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성벽이 건축된 것은, 이 성벽이 재건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것, 우리 집이 잘 되는 것, 우리가 저축을 잘해서, 우리가 노력을 다해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긴급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느헤미야죠. 그러니까 이해가 가죠. 네. 무엇을 제일 먼저, 무엇을 제일 긴급하게 하는지 이해가 가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어른들 같은 경우 넘어지거나 또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하면 먼저 뭐 해야 되죠? 바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왜? 하나님이면 그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일이 해결됨을 알고 제일 먼저 제일 긴급하게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벽을 그렇게 재건한 다음에 제일 먼저 긴급하게 하는 것이 그래 우리가 예배를 해야지. 그래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를 받아야지 하고 그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급한 일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전면적으로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 대해서 다시 정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정비를 하려고 봤더니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시죠.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이제 또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한 가지를 발견하게 한 거죠. 94년 전에 느헤미야가 오기 94년 전에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누굽니까? 스룹바벨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14년 전에 누가 왔습니까? 에스라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제 3차로 귀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1차 때 왔던 사람들의 그 족보, 그 계보들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자기 시대 사람들을 먼저 그렇게 언급하지 않고 그때 그 어려운 시기에 94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그 헌신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먼저 높이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1945년도에 해방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50년도에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폐허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광복절이라든가 그럴 때 우리들은 무엇을 더 높여야 될까요?
독립에 쓴 사람들, 예. 광복을 기쁘게 한 사람들, 오늘은 3.1절이니까 그 일본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서 태극기를 흔들었던 사람들,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을 먼저 앞세우는 게 좋잖아요. 이것을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성벽을 건축했을 때, 야, 이거 우리가 잘했다 하지 않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세계 10위권에 이렇게 있을 때, 야,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 일제를 이긴, 그것을 극복한 그 어르신들, 그들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94년 전에 왔던 그 사람들을 높이는 그런 것들을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그 대표적인 사람을 기록하고 있죠. 유다의 왕족이었던 스룹바벨 총독이죠. 그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지 않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성벽을 지을 수 있게 된 것도 이 사람의 그 공로가 크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공로를 높이고 있죠. 그리고 그와 함께한 예수와 느헤미야, 아사랴, 라하냐, 나하마니, 그리고 모르드기,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모르드기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같은 인물일까요? 달라요. 이름만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름만 같은 경우 많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동명이인입니다. 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나오는 그 94년 전에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까? 그죠?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를 쓰고 있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명이인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38절까지의 기록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그리고 39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기록은 이렇게 그 앞에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39절부터 42절 이렇게 하면 39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이렇게, 제사장들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42절이 끝난 다음에 43절부터 45절까지 보게 되면 또 어떻게 나오죠? 레위 사람들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런 기록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들의 그 역할, 그리고 그 족속, 그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구분하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46절부터 56절까지 아주 길게 누가 나오죠? 족보에 이스라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읽어보면 느디딤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하면서 쭉 나와요. 몇 절까지 나오죠? 56절까지 나와요. 무려 11절. 예, 제사장들에 대해서 기록한 구절보다도 많고 레위 족속에 대한 구절보다도 많고 그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느헤미야 3장 2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느헤미야서 3장 26절을 보았는데 그때는 주목하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그래서 이 사람들 그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구역 나누어서 다 성벽을 건축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도 한 부분을 감당해서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라서 8장 20절에도 나와요. 에스라
8장 20절에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브라함 앞에서 은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저를 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에게 감사하였으니. 제가 에스라 8장 20절 맞나요? 제가 잘못했나? 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21절이 나와 있군요. 예, 20절인데 제가 잘못 우리 집사님한테 전달한가 봐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예, 느디딤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느디딤 사람들을 누가 레위 사람들을 돕는 일꾼으로 세웠냐 하면 다윗과 방백들이 그렇게 결정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다윗 왕과 그 지도자 방백들이 모여서 이 느디딤 사람들은 이제 성전을 봉사하는 그 레위 사람들의 그 업무가 힘드니까 그것을 돕는 그런 사람으로 주자라고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느디딤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서 일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신분이 어디냐면 기브온 사람들, 여호수아 때 그거 알죠? 여호수아 군대가 모든 이스라엘 이방인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이 여호수아 군대와 화친하기 위해서 우리는 멀리서 왔어요. 네. 우리는 당신들이 멸하라고 한 그 족속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신들과 같이 화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한번 이 떡을 보십시오. 이 떡이 이렇게 다 곰팡이가 썰었는데 우리가 가까이 있겠습니까?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화친한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멸하라고 한 그 족속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 곰팡이 쓴 이 떡들을 가져올 수가 없죠. 하고 예, 우리 당신들을 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화친을 그 조약을 맺은 거죠. 그런데 하루 갔더니 이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왜 당신들이 우리를 속였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질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거짓말한 것입니다. 라고 하죠. 그랬을 때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 속은 우리가 잘못이지 하고, 그렇지만 당신들이 우리를 속인 것도 잘못이지. 이렇게 해서 그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등하게 여기지 않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게 만들었죠. 노예가 되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게 됐냐면 나무를 패는 일, 그 다음에 물을 깃는 일, 아주 힘든 일을 이스라엘에서 도맡아서 한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노예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죠. 그럼 멸망당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틈을 타서 독립하고 자유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이 느디딤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죠? 성전을 봉사하다 보니까 다윗에 의해서 성전을 봉사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도 자기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떠나서 독립하지 않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선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이 뭐라고요? 레위가 한 일도 아니에요. 제사장 일도 아니에요. 제사장 일도 아니고 레위 일도 아니에요. 레위를 돕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목사의 일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의 일도 아니에요. 주일학교 선생님의 보조를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찬심부름 시키는 거 다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느디딤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나는 이것이 좋다. 우리 민족은 이게 좋다라고 헌신한 사람들이 바로 느디딤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는 11절, 11절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총회 수에, 이스라엘 백성 수에 이 사람들을 포함시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또 노예가 또 있어요. 예, 나중에는 낙타 뭐 이런 것들도 다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큼은 이스라엘 총회 숫자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대접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작은 일들, 그것들을 충성되이 하는 그런 일꾼들인 거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서서 그 많은 분량을 사용해서 그들의 족속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죠. 57절에서부터 60절까지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을 기록하고 있죠. 솔로몬의 신하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끝내죠. 그리고 61절에서 62절은 이제 그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임멜로부터 온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족속이다라는 그 족보라든가 그 증거가 없는 사람들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63절에서부터 66절까지는 제사장의 직분 속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족보를 다 따져봤더니 이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의 그 명부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기록은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있는 그 제사장이 그들에 대해서 판결할 때까지 기다리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판결을 해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까지는 성전의 일, 제사장의 일들을 할 수 없도록 잠시 정지시켜 놓죠.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총회 숫자를 계산해 봤더니 42,360명 이렇게 다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67절에서 69절까지는 이 총회에 포함되지 않은 노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다 정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감동에 의해서 성벽을 다 건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사람들을 다 행정적으로 조직하는 거죠. 이 사람이 레위에게 속해 있는지, 이 사람이 제사장에 속해 있는지, 이 사람이 레위를 돕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노비인지, 낙타인지, 말인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다 정비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조직이 되는 거죠. 우리도 다 같이 않고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안수집사 이렇게 다 정리돼서 조직적으로 그리고 누구는 설거지를 담당하고 언제부터 또 식사 담당하고 이렇게 다 조직이 돼 있을 때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일들을 이제 느헤미야가 다 정비한 것이죠. 그 맛 끝으로는 70절부터 73절까지 기록이 있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의 자발적인 헌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헌신은 누가 제일 먼저 하죠? 총독이 제일 먼저 하죠.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 의복 530벌을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드리는 거죠. 또 어떤 족장들은 또 어떻게 하죠?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드리게 되죠. 여기서 마네는 무슨 단위냐면 이게 히브리어예요, 마네가. 근데 헬라어로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비유로 들었을 때 문화예요, 문화.
예. 근데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예요. 1드라크마는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래서 여기 것을 한번 따져보고 또 금 드라크마가 있고 또 은 드라크마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금은 은의 10배 정도가 돼요. 그래서 한번 추산해 보게 되면 70절에 나오는 금 1000드라크마를 드렸다. 그러면 은 10,000드라크마를 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품삯으로 따지면 25년치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그렇게 다 헌신하고 드리는 거죠. 이것들을 다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게 되는 거죠. 예. 어떤 족장들이 그랬고, 총독이 그랬고, 예. 그런데 또 누가 나오죠? 그 외에 백성들도 드렸다고 나옵니다. 그 백성들도 금 2만 드라크마를 드리는 거죠. 엄청난 양을 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 전체가 드리게 되는 거죠. 총독부터 시작해서 그 귀족들까지 그리고 그 외의 백성들까지 다 헌신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물을 내놓은 것이죠. 마치 초대교회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앗을 팔아서 하고, 예.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많은 물질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풍성하게 돼서 구제와 이런 일들을 풍성하게 했던 것들을 저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6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구분해서 어떤 직임을 할 것인지, 문지기를 할 것인지, 성전에 예배를 하게 할 것인지, 성벽을 각자 자기 집에서 지키게 할 것인지, 그리고 각자 어떤 임무를 할 것인지를 다 정하는 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든든하게 성벽도 지키고 또 조직이 잘 되어서 외부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직할 때 그 원칙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제사를 중심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경험한 것처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니까 그게 가장 긴급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나열할 때도 우리 같으면 이렇게 결정하죠.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런 식으로 적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서는 그 순서가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백성들을 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느헤미야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직분자들, 총독과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죠? 이스라엘을 섬기라고 보낸 사람들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다 기록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 누구를 기록하죠? 느디딤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록하죠. 그 다음에 누구를 기록하는 거죠? 제사장 이런 직분자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느헤미야도 자기를 중심으로 여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들을 허용한 것이죠. 그래 잘했다. 너희들은 나의 종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이다. 그런 마음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족보가 한 번에 쭉 나오니까 재미없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문단을 나눠서 보게 되면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더 사랑하신다 라는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느디딤 사람들을 통해서 볼 때 신분이 중요하지 않구나. 민족도 중요하지 않구나. 그가 하나님 편에서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구나. 그리고 그의 족속들을 많게 하시는구나.
11절씩이나 해당되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교회가 돼야 되죠. 민족마다 차별하고 국가마다 차별하고 또 우리 교회 지금 조선족들이 와 있는데 우리 동포들이 와 있는데 또 여기에 베트남 사람도 올 줄 누가 압니까? 예. 또 한족들이 오기도 하고 미국 사람들도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때 한국 사람들을 우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선진국 미국 사람들을 우선시하겠습니까? 절대 그러는 법은 없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디딤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총회에 넣어서 귀하고 귀하게 대접하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오늘 족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저같이 설교를 담당하든지 또 차량을 봉사하든지 설거지를 담당하든지 주일학교를 감당하든지 또 찬양팀을 감당하든지 그런 모든 일들이 귀천이 없이 경중이 없이 다 중요하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일 헌금을 내든지 또 선교 헌금을 내든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고아원을 가서 고아를 돌보든지 또 양로원에서 그 어른들을 돌보든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실히 준비한다면 그 사람들은 다 누구처럼 대접을 받는 거죠? 느디딤 사람처럼 다 대접을 받는 거죠.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보게 되면 교회에 헌신하는 것 이런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참으로 좋죠. 목사를 귀하게 여긴다든가 그리고 뭐 장로님을 귀하게 여긴다든가 교사들을 귀하게 여기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참 귀한 일이긴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있잖아요. 담임 목사와 또 부목사와 교육 전도사와 이런 것들이 또 계속해서 차별이 있잖아요. 또 다 차별이 없이 남편이나 아내나 차별이 없어야 되고 사장이나 직원이나 차별이 없어야 되고 다 섬기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현실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가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부모들은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차별이 있어야 될까요? 그런데도 심지어 형한테 잘해하면서 또 차별을 두기도 하는 게 또 현실이더라고요. 또 저 같은 경우 경험하는 것을 보면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바깥에 나가서 성도님들하고 같이 식사할 때가 되면 성도님들 특히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하진 않으면 자꾸 빨리 목사님 먼저 드세요. 먼저 드세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제가 농담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저는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이기 때문에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는 절대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끝까지 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떻다고요? 목사를 자꾸 대접하려고. 연세가 많으셔도. 귀하게 여기는 건 좋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죠?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상호 존중해야죠. 상호 사랑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94년 전에 왔던 그 사람들을 높이는 거죠. 일제시대를 견디고 한국전쟁, 6.25 전쟁을 견딘 그 사람들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사람들, 또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에 헌신한 사람들을 높이는 거죠. 그것들이 사실은 정답이죠.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는 저하고 식사할 때 대부분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 한 반은 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보고 먼저 먹어라, 먼저 드세요, 먼저 드세요. 그거 하지 마시고, 예, 오늘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먼저 드십시오. 예.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상호 존중이 있어요.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서는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상호 존중이 없더라고요. 형이면 형으로서,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사장이면 사장으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로서 항상 계급적이더라고요. 예.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만 예수님이 먼저 희생하시잖아요. 그거 우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우리들은, 야, 이제부터는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마. 나를 친구라 불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만 부부가 대등해져요. 형제가 대등해져요. 사장과 직원이 대등해져요. 우리는 그것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예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낮춰서 이 땅에 와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야, 나 친구라 불러.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서로 평등해져요. 자유를 누려요. 평화를 누려요. 그런데 우리가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형제 사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으르렁거려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슬람은요, 마호메트를 높여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아요. 마호메트가 더 높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남녀가 차별이 있죠. 감히 어떻게 여자가 운전을 해요? 자전거를 타요. 감히 어디 여자가 얼굴을 내밀고 다녀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예수님이 있어야지만 참 자유와 행복이 있다고요. 우리도 예수님이 없으면요, 담임 목사 말을 들어야지 이러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것처럼, 아유, 목사님 먼저 드셔야죠 하는 것처럼, 아유, 목사님 설거지 하지 마셔야죠 하는 것처럼, 상호 존중은 언제나 유익해요. 네.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이건 언제나 유익해요. 그런데 예수님 없는 곳은 내가 먼저예요. 늘 내가 먼저. 그것을 없애자고요. 네. 우리 봄내 로뎀교회는 그것을 없애자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상호 존중하자고요. 그걸 어디서 하자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디서 하자고요? 우리의 가정에서 해야죠. 또 어디서 해야죠? 우리의 직장에서 해야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그 일을 해야죠.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죠. 사랑이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부모가 자식한테 큰 소리 못 칠까요? 사랑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사랑을 하면 남녀 간에도요,
제가 여자를 많이 좋아해 봤는데요. 그 여자 앞에서 꼼짝 못하게 되더라고요. 예. 사랑을 하는 사람이 항상 더 약한 자리에 있게 돼 있어요.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더 사랑해서 피차 복종하고 피차 섬기는 일, 그 길을 우리 교회가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직장을 못 가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예, 교회에서 잘 하시는 것처럼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잘 하십시오.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예,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잘 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 저도 설거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잘 하시게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장에나 여러분들이 속한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나 사회에서나 그것들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영광들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하고 성벽이 완성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전하게 완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조직하였는데 그 조직한 것들을 살펴보니 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백성을 위주로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들을 위주로 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종이라도 귀히 여기며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그 25년간 그 저축하고 또 저축한 것을 따져볼 때 50년도 더 될 텐데 그 많은 돈들을 또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는 그런 헌신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